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할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어떤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다는 의심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4절에 긴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닷가와 믹돌 사이에 바히롯 앞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알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서 갇혀마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저 바로가 그들의 뒤를 뒤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모든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고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신대 그들이 그대로 행하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에 가둬둔다는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요, 삼면에는 광야인 것입니다. 오갈 데 없는 꼼짝달싹 못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가두어둔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말하기를 저들이 광야에 갇혔다. 이제 도가나에 든지다. 기회는 이때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열어서 그들을 구원한다는 이야기를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가 이 사건을 통해서 영광을 받겠다고만 했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구원할 방법은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들이 광야에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우리는 믿고 따르자. 그대로 행하자. 그러면서 그들이 그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눈앞에 누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애국 군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저 애국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하더라. 일렀으되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 것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 애국 군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애국 군대가 보이더니 그 말박급 소리가 점점 커지고, 그리고 자기들에게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심히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란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들 뒤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들 눈에 애굽 사람이 보이자마자 하나님께서 빨리 애굽 사람을 물리쳐야 속이 시원하고 안심할 텐데, 애국 군대가 점점 가까이 오고 마침내 자기 뒤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으니 그들은 당황하고 놀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믿었지만 실제로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그 문제로 인하여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은 이제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말씀도 다 날아가 버리고 인간의 본성만 남고 악만 남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난리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섣불리 난리치고 경거망동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끝까지 믿고, 그리고 잠잠히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초등학교 시절에 거북이와 토끼의 경주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거북이와 토끼가 경주할 때 토끼는 아주 빨리 뜹니다. 아주 빨리 뛰어요. 그러나 거북이는 아주 느립니다. 천천히 갑니다. 꾸준히 갑니다. 자기의 페이스를 지키면서 그저 갑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토끼가 진 것입니다. 거북이가 이긴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단한 것입니다. 토끼는 상대방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나 거북이는 목표를 바라보았습니다. 토끼는 상대방을 바라보고 나는 이 정도면 되겠지 하면서 경거망동하게 행동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거북이는 토끼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의 페이스를 지키면서 목표를 향하여 그저 천천히 꾸준히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페이스대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꾸준하게 내 믿음의 페이스를 지키면서 가고 있는가요?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을 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고 믿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전작 애국 군대가 보이고 위험이 내 앞에 다가왔을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애국 군대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거망동하게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잠잠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먼저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끝까지 지켜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를 보자마자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당황한 것입니다. 두려워한 것입니다. 놀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지 못한 것입니다. 마음이 조급해진 것입니다. 애굽의 군대가 보이면은 빨리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 눈에서 해결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코앞에 올 때까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낫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들은 조급한 것입니다. 보이자마자 즉시 해야 되고, 기도하면 즉시 이루어져야 되고, 생각하자마자 바로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문제는 타이밍인 것입니다. 사람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녁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여호와의 사자가 그 뒤로 갔었음에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와서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서 저쪽에는 밤과 흑암이 있고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여호와의 사자 그리고 구름 기둥이 있었으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인도한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 가던 여호와의 사자가 진 뒤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가던 구름 기둥이 여호와의 사자를 따라서 또 뒤로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저녁 때 된 것입니다. 이제 저녁에 뒤로 물러가게 되니까 구름이 달과 별들을 가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쪽에는 뒤쪽에는 흑암이 있는 것입니다. 구름과 흑암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의 군대는 캄캄한 흑암 속에서 방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전진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흑암으로 아주 묶어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이스라엘 진 앞에는 불기둥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밤이 밝음으로 그랬습니다. 밤에도 밝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이 밝게 비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열어서 밤새도록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게 만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저녁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 애국 군대를 보고 난리를 쳤지만 당장 지금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녁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구름기둥이 뒤로 물러가고 달과 별들을 완전히 갈아버리고 흑암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른 것입니다. 타이밍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용히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끝까지 기다려야 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심을 끝까지 지켜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이와 유사한 상황이 역대하 20장에도 나타납니다. 역대 20장에 보면은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마온 자손이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온 이 큰 무리를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이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대적할 능력도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무서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전쟁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하 2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계율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켜만 보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싸울 때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칼을 들고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까? 역대하 20장 22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와 찬양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사람 주민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으니 그러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어요. 사람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찬송하고 노래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보라. 곧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돼.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끝까지 지켜보라는 거예요. 코앞에 문제가 왔다고 해서 당황하고 난리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권투 선수도요. 권투라는 거 보니까 주먹이 여기 왔다고 해서 눈을 감아서도 안 돼. 눈 뜬 채로 맞아야 돼. 왜? 눈을 감으면 다음에 또 맞아버려요. 눈 뜬 채로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그것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지금이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타이밍이 지금 기도하자마자 생각하자마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지만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녁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지켜봐야 돼.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갇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다고 했지 어떻게 구원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영광을 받는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홍해를 가르다는 말씀을 미리 했더라면 이럴 정도로 난리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여기에 갇혀두고 어떻게 하겠지 했지만 애국 군대는 점점 가까이 오고 위험은 점점 나에게 다가오고 있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냐고 마침내 애국 군대는 내 뒤에까지 이르렀고 부러지져도 역사는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빨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지금 죽게 생겼는데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답하면은 하나님께 그냥 부르짖겠습니까?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어도 역사는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모세 네가 왜 우리를 여기서 이끌어오느냐 매장지감 써서 그러느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느냐 난리를 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은 거예요. 답답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답답한 사람은 누구냐? 모세입니다. 모세는 더 답답해. 빨리 이 일을 해결해야 될 텐데 빨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텐데 빨리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될 텐데 백성들은 나에게 돌을 던지려고 그랬고 죽으려고 그랬고 정말 답답한 것은 모세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는 것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모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너는 왜 내게 부르짖느냐? 너 왜 기도하냐? 이런 말씀이에요. 너는 왜 내게 부르짖느냐? 너 왜 당황하느냐? 너 왜 힘들어하느냐? 너 왜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도 깜짝 놀란 것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에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모세도 놀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실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것이에요. 놀란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바다를 가른다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개념으로 그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야. 어떤 유명한 골프 선수를 사우디 아라비아 왕이 초청을 했습니다. 자기의 전용기를 미국으로 보내어 그 선수를 태워서 직접 사우디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선수와 왕은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비행기 트랩에서 사우디 왕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으니 소원이 있으면 말해보시오. 골프 선수는 얘기했습니다. 다만 저를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더 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자 왕은 그래도 여행에 즐거운 여행인데 뭐라도 드리고 싶은데 꼭 소원을 말하시오. 이 골프 선수는 왕의 마음을 꺾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골프채를 좀 하나 선물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골프채를.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골프 선수는 생각했습니다. 사우디 아라비아 왕은 부자니까, 요즘에 보니까 사우디 왕자가 현금 돈을 2,800조를 갖고 있다. 얼마나 큰 돈입니까? 부자니까 아마 골프채를 선물하지만 금으로 된 골프채를 가져올 것이다. 아니면은 골프채에 보석이 박힌 골프채가 올 것이다.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배원을 기다리고 있는데 골프채는 오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 등기 우편이 하나 날라온 것입니다. 이 등기 우편은 바로 사우디 아라비아 왕이 보낸 것입니다. 당신에게 골프장을 하나 주겠습니다. 이 골프장을 받으십시오 하고 골프장 인수권을 보내준 것입니다. 골프채가 아니라 골프장을 갖다 준 거예요. 왕의 스케일과 일반 사람들의 스케일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니 가만히 있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애국 군대를 물리쳐 주시나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스케일은 엄청난 것이, 놀라운 스케일의 응답이 온 것입니다. 인간이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이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요. 열어주셔요. 홍해 바다를 열어주셨듯이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은요, 상상을 못하는 방법으로 열어주셔. 상상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쪽 길을 막으시면 이쪽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바울도 보십시오. 바울이 사람이 많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셔요. 어디로 가야 될까? 그는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서쪽 유럽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길은 낯설고 힘든 길이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준비하고 간수장을 준비하고 그곳에 유럽의 복음의 꽃이 피어 세계 역사의 주역이 되게 하는 놀라운 세계사를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이쪽 길이 막히면 이쪽 길을 열어주셔요. 그 길은 놀라운 길이에요. 하나님의 길은 스케일이 달라요. 엄청난 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길이 막혔다고 생각하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다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 깨끗이 정리해 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끝까지
고통을 주며 괴롭힌 군대가 애국 군대입니다. 애국 군대가 얼마나 끈질기냐면 바다까지 쫓아오는 것입니다. 정말 힘든 상대인 것입니다. 끝까지 괴롭히고 스토킹 같은 사람, 군대인 것입니다. 아주 괴롭히고 힘든 존재가 애국 군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싹 정리해 버리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정리하시는데 출애굽기 14장 2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들어간 애굽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더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버렸습니다. 끈질기게 괴롭히는 것들, 끝까지 따라오는 것들, 하나님께서 한 방에 그냥 다 정리해 버렸어요. 바다에 다 수장을 시켜버려 하나도 남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리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만 섬기게 하기 위해서요. 세상의 복잡한 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가 힘들어. 끝까지 쫓아오는 나의 고통과 나의 어려움과 끝까지 나에게 찾아오는 모든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에 정리해 주십니다. 나와 원수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고 나의 문제를 하나님이 일순간에 해결해 주시고 이제 나에게 개운하고 깨끗한 삶을 주시네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예요.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집중하게 해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이 하나님이 정리해줬다, 깨끗해졌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집중하여 섬기라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복잡한 문제로 계속 만들어가. 또 이걸 해결하면 또 저 문제를 또 이 일을 하면 또 이 일을 또 일으켜버리고 자꾸 우리는 문제를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어.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정리해 준 것은 하나님을 집중하여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알아야 돼요.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 역사하십니다. 드라마틱하게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 그들이 보이는 앞에서 애국 군대가 멸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밤이 되도록 기다리고 그들이 흑암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말이에요. 마지막 순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경거망동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의 역사를 지켜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반드시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길이 막혔으면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길은 바다를 가르는 역사인 것입니다. 인간이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말이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방법은 스케일이 엄청난 것입니다. 놀라운 방법.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것들, 하나님의 섬기기에 복잡한 것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우리에게 고통 주는 것들, 힘든 일들, 어려운 것들, 하나님이 일순간에 정리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아 보십시오.